1월 2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2.5단계에서 18일부터 방역 지침에 따라서 주일 예배가 현장 예배로 재개되었습니다. 단 좌석수의 10%만 참여하기 때문에 교구별로 예배 시간을 배정하겠습니다. 1월 31일에는 다음과 같이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1부 예배 10시, 2교구, 4교구, 2부 예배 11시 30분, 1교구, 6교구, 3부 예배 오후 1시 30분에는 3교구, 5교구, 7교구, 청소년 및 청년들이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11시 30분인 주일 2부 예배는 유튜브로 영상 예배가 송출될 예정입니다. 수요 예배는 지금과 같이 영상 예배로 계속 송출되며 그 외 모든 예배와 모임은 중단합니다. 매일 아침 사랑의 메시지 카톡이 전송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새로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인천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와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이들의 수많은 말들 사이에서 그 말에 대해서 듣지 않으시고 오직 이 상황, 어떤 상황인가요?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보여진 그 논쟁에 온 마음과 또 신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무리에게서 둘러싸인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생긴 건지 서기관이라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들이 무슨 일로 그렇게 다그침을 당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때 이 주님의 물음에 답하는 이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17절 내용입니다. 선생님,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는 제 아들을 데리고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이 있기에 선생님의 제자들이니까 제 아들을 사로잡힌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저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묻는 예수님을 향해 무조건 자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받은 권능을
권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 언제든 어디서든 거꾸러지고 발작하는 아이를 구해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이의 아버지 말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장 7절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과 두루다니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회개와 제사함과 치유와 회복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병든 이와 귀신 들린 이들이 주님과 제자들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아이를 고치기는커녕 자신들이 아무 능력을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기관들에게 둘러싸여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질타를 받는 모양새를 그렇게 주님께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에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회개를 하였고 그렇게 회개를 하라고 외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쫓아주며 병든 자의 병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을, 그런 권능을 행할 수 있던 제자들인데 말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때는 분명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내쫓았고 병도 고친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 한복판에서 왜 이런 이들을 다시 나타내지 못했을까요? 그때는 능력을 주시고 지금은 주지 않아서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에서 볼 수 있듯 믿음 없음과 고쳐주소서라는 이 두 상황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묵상해 보자면 본문에서 믿음 없음에 해당하는 이들로 우선 제자들이 있었기에 이들은 어디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권능을 잃어버렸을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때는 할 수 있었던 것이 뭐가 달라져서 지금은 할 수 없는 이들이 되었을까요?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을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당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 지속되지 않았던 그런 경험을 우리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행한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자 그 일들을 행할 수 없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육체의 에너지가 고갈되듯 우리들의 믿음은 항상 유지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능력이 주님께서 주신 능력임에도 말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고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열정이 강하고 누구보다 뜨거운 신앙으로 그렇게 모든 신앙 안에서 생각하고 신앙을 실천하고 신앙대로 그렇게 살지만 어느 순간에는 냉랭한 마음까지 들면서 냉랭하게 그 신앙이 식어버리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시험 들었어. 그런데 이 나 시험 들었어 이 말하는 이에게 누가 시험을 들게 합니까? 육체를 가지신 주님은 40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어떤 사역과 그 삶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이때 시험이나 죄의 유혹을 또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 앞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배고픔이나 갈증이나 육체의 공고함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빵으로 사는 존재인 것도 아셨지만 빵에 대한 갈망을 느낀 육체로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 가지 결핍이나 고난이나 유혹이나 두려움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때 능력을 소멸했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디서든 주님이 곁에 계시다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자전거를 배울 때의 기억입니다.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는 손길이 느껴질 때는 페달을 열심히 굴러봅니다. 그리고 페달이 굴러지니 속도가 나겠지요. 그 속도가 느껴질 때는 좀 빠른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감을 느끼면서 열심히 페달을 또 구르게 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뒤를 보게 되고 뒤에 붙잡고 있던 그 손이 떼어져 있구나, 뗐구나라는 느껴질 때는 문득 페달도 밟을 수 없을 정도로 겁이 나고요. 그 속도가 너무 빠르게 느껴져서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어서 자전거를 탄 채로 넘어지게 되는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제자들처럼 주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그 믿음이 잃어버리게 된다면, 잊어버린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충분히 예수님과 동행한 경험이 또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삶 속에 있음을 알지만 우리의 망각이, 또 우리의 생각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그리고 자기 의로 인해서, 또한 우리의 육체의 한계로 인해서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 능력을 소멸함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믿음 없는 세대로 전락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이 안에도 분명히 있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울리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상황을 넘어서 공고함으로 자포자기하고 공고함으로 주눅들어 있는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믿음 없음에 대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 괴로운 당했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상해 있을까요? 이어서 믿음 없음에 대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 괴로운 일을 당했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아버지 심정이 얼마나 상했을지 우리는 상상도 못할 수도 있겠죠.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이가 말썽을 부리고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는 참 많이 속상하고 야속한 마음에 제 자식인데도 내가 기른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참 미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양육 스트레스가 정말 호사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것도 호강한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이가 아픈 때입니다. 아픈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이 펄펄 나고 입술이 타들어가는 아이, 그 통증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아이를 보면 말썽도 좋고 속을 썩여도 좋으니 아프지만 말아라. 너가 아프니까 내가 더 아프다.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이가 물에도 던져지고 불에도 던져지고 이 심지어 죽음의 어떤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고칠 수 있다. 고칠 수 있는 이가 있다더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부모된 사람이라면, 부모된 심정이라면 언제 또 이렇게 불에도 던져지고 물에도 던져지고 발작으로 극심한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를 그냥 놔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아이를 업고 안고 물어물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찾아왔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 그가 이제 아이가 낳겠구나, 내 아이가 낳겠구나 했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던 그가 자신의 아이의 병이 낫지 않았음을 그런 현실 앞에 놓여 있을 때, 또 심지어 오히려 자신과 이 불쌍한 아이는 그 안중에도 없고 고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과 그것을 비판하고 질타하는 서기관들의 그런 논쟁 가운데서 놓여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한 심경이 있겠습니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게 되자 속에서 치밀어 오는 화도 있고 또 복받쳐 오르는 서름도 있고, 그래서 자신의 아이의 상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고쳐줄 거야 라는 그런 믿음도 믿음이지만 원망이 심해서 그 예수님께 말했다는 말한 그 상황이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는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감정을 예수님께 토로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으로 꽉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이의 아버지의 심정처럼 서름이 됐든지 화가 됐든지 못마땅이 됐든지 슬픔이 됐든지 이 안에 가슴에 꽉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주님을 향한 믿음이 거의 고갈되거나 거의 주님을 향해서 서 있을 조차 없을지라도 이 사람처럼, 이 아버지처럼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쏟아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소멸할 수도 있고 또 믿음이 너무너무 내가 믿음 생활했던 사람인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했던 사람인가 이렇게 자괴감이 들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무엇을 할 수 있으실지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확신 없는 마음이 들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다면 긍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 원합니다. 나아가서 애통함이 없는 그런 일상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행이라고 여기지 말아야 할 것과, 애통함 있는 삶을 또한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냥 좌절하고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애통하면서 그 시간들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상한 마음, 슬픈 마음을 그대로 두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께 달려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달려와서 말했듯이 주님께 달려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이르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상황에 매여 우리가 신음하듯 읊조리지라도 심지어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믿음 없는 원망이나 탄식으로 또는 거의 잦아들어가는 작은 신음이라도 소리내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올려드린다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시고 당신이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은총이 오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 아버지의 부르짖음과 같은 그 부르짖음과 그 간구가 우리에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인천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상들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믿음이 아니면 견뎌낼 수 없는 일들을 그렇게 경험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은 개개인마다 가진 능력이 달라서 저마다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은 다르겠죠. 하지만 주어진 능력 안에서, 주어진 개인적인 힘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기쓰고 마음 쓰며 애쓰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녀에서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또 하다못해 손가락 끝에 난 상처에서 마음 여기저기 난 상처와 질병에 이르기까지 맘 하나 놓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매일 줄을 지어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렇게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처럼, 또 아픈 아이를 들쳐매고 왔지만 상황에 젖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놓인 것처럼 그렇게 믿음 없이 이런 모든 일 가운데서 놓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그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손가락질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한평생 믿는다고 그렇게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해왔지만 그 믿음이 한순간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가 같은 모습입니다.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제자들의 모습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에서 이들이 어떻게 기적의 한복판에 설 수 있었는지, 또 이후로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았는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의 삶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재현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절망의 늪이나 원망의 늪이나 또한 이 험한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서 이 디도서의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른 그런 상속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오늘 기적 말씀을 통해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적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아이가 귀신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로 놓였을 때에 아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신속하게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나아가서 자신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토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저에게 임하였습니까?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아이가 죽은 것 같이 그런 영육의 고갈 상태에 있을 때에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 이 소리 없는 죽음의 상태를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코로나 블루만이 아니고 그냥 인생 자체가 블루의 연속이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부디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적 이야기를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충분히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음을 책망하실지라도 우선 살리시는 그 주님의 능력은 그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능치 못함 없는 일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주님의 세계로, 주님의 나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명의 상속자인 영원한 그 상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상속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없을 때에도 해야 합니다. 기도는 믿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믿음이 없더라도 믿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라도 기도는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가 능력입니다. 믿음 없는 기도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의 그 소원을 통해서 그 소원 안에서 주님의 일을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먼저는 믿음 없이 기도하는 믿음 없는 기도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 기도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아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선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기도 안에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이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그 기도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세워 가시고 계실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의 상처는 꼬매시고 고치고 싸매주시고 또한 더불어서 새롭게 된 나음받은 회복된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그 기도 안에서 능력받은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그 받은 능력을 온전한 삶으로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기도에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일들은 기도만이 답입니다. 우린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오늘의 믿음 없음에 절망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또 더불어서 기도하고 계신 주님과 함께 기도의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와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기적 이야기,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이 시간 강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없이 사는 시간과 그런 상황에 만연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온전히 회개가 시작되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그리고 주님을 향한 기도를 멈춘 것을 제대로 온전하게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이 시간에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래서 매 순간 기도한 대로 간구한 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해 나가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주십사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이 시간의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올해의 비전이 주의 은혜 안에 강하라 입니다. 이 말씀을 부여에 잡고 온 교회가 기도할 때, 온 성도가 기도할 때 온전히 인천교회에 향하신 주님의 사명과 은혜가 올 한 해를 충만하게 교회 안에 채울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비전의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힘든 시기에 목회하시는 그 여정을 위해서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실 때에 온전히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목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교우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일부터 재개됐던 이 현장 예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하여서 염려되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현장 예배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끝으로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가장 많이 필요한 이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없음을 회개한 부모 세대가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어려운 그런 경제 상황 가운데서 생업이나 일터의 삶을 이어가실 텐데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이모저모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 위에 우리가 드린 모든 하나님께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